이 시간에 우리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해.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침켄트 목장의 분가식과 함께 우리 김웅묵 우리 목자님, 유선희 목녀님이 또 이렇게 목장을 또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또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천국이 그와 같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새롭게 분가하는 목장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섬기실 때 우리 모든 목장과 목장 식구들이 그 기쁨을 맛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또 생각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한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죠.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그런 인사를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인사는 했지만 마라나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도 모르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속히 오겠다, 곧 오겠다. 여기서 이 곧, 속히라는 뜻은 주님의 마음이 빨리 오고 싶은 마음도 표현된 거기도 하지만 반드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오겠다. 요한계시록 여기 22장만도 3번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오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도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고백은, 오늘 있는 이 말씀의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 인격을 다해서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마라나타 하면은 아멘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까지 여러분 강의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있는 일, 지금 보고 있는 일, 첫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봐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제 피널레이면서도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오겠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좀 설명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주님 반드시 오시겠다, 곧 오겠다고 얘기하니까 날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착하죠. 그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이런 정확한 날짜와 이걸 시간을 약속해 준 적이 없고, 단지 내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고, 또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그 시와 때를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이날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1992년도 10월 달에 그 다미선교회로 인해서 뭐 큰 불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왜 안 읽냐면 바로 그 사건 뒤에 한국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더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믿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둘째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재림 불신론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나 이 모습으로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공생애 때 말씀하신 것이 10처녀를 비유하셨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처녀였고, 5처녀는 주님이 자꾸 안 오니까, 늦어지니까 그냥 안 오실까 보다, 언젠가 오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잠들어 있었다 이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미련한 5처녀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구나, 거기가. 악한 처녀들아. 그러면서 이제 어둠으로 쫓아내셨죠. 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5처녀가 안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주님 오실 걸 기대 안 하고 산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해야 여러분 지금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것이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실의 무게 속에 고통하고 좌절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늘 주님 오실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고,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도 그런 고백이고,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날을 소망해야 돼, 그날을. 자, 그렇다면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우리가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으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교회들에게 다 주었다, 증언하게 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말씀하셨어요.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했죠. 메시아로 오실 것을 고대했죠. 다시 오실 게 아니라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바로 그 뿌리이다, 메시아이심을 얘기하고 이미 초림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샛별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샛별로 표현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샛별은 언제 뜨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샛별은요 아주 캄캄한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뜨기 바로 전에 뜨는 게 샛별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두웠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뜨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아직 너무 어둡죠.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사람들은 이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내가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사람의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예? 죄의 다스림이 있고 약한 영의 이 눌림과 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데이터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연구를 최근 거를 이렇게 보내와서 봤는데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0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17%의 사람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워졌잖아요. 너무 여유로워졌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두워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나는 어둠 속에 빛나는 샛별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이 어두움의 시간에 분명히 지금 있지만 지금도 아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샛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 어둠 속에 헤매고 목마른 영혼들을 주님의 샘가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죽는다 저러다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를 얘기해? 교회와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은 뭐냐면 바로 초청하는 일이에요. 헤매고 있는 이 어둠 속에 그리고 목말라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이 주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십시오 하고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 다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저 와서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해서 막 병들 자를 치료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제가 중학교 당시에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예?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든지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어린 심령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애들이 거의 미친 애처럼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 너를 같이 가자. 나 혼자는 갈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막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 미쳤냐? 막 이렇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면, 무슨 마음이 생기면 성령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목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풍요로움 속에 여러분 물이 없다니까요. 마실 물이 없나요? 마실 물이 없나요? 지금 아니죠. 먹을 양식이 없나요? 아니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오라를 몇 번이나 말씀하시냐면 거의 2000번을 말씀하셨어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라는 걸. 네. 찬양할 때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라, 매주일마다 불렀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오라는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이 어서 물로 나와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서 너희는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주님 계속 얘기를 하죠. 찬양 속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절 부르죠? 불안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주님에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으로 자꾸 와야 돼요. 거기에 생명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내가 죽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지체하고 방황을 하느냐.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들은 채 하고 왜 그렇게 방황을 하느냐. 이게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방황하지 말고 와야 돼.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우리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봤을 때 연약한 죄인이고요. 네? 평생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을 다 치료했어. 네가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성경의 말씀은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증언했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 한 말씀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1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책에 기록한 재앙을 덧붙일 것이다.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한 말씀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꾸 더하고 뺄까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도리어 내 생각을 재단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내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단이 왜 생겼을까요? 이단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 성경을 몇 가지를 이게 조합을 해서 자기 그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걸 더 붙여놓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빼는 것, 이게 이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왜 자유주의일까요, 여러분?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수가 있어? 안 믿는 거, 이게. 주님 오신다고? 여태까지도 안 오신데 오실까? 자꾸 하나님에 있는 말씀을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잘라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그거를 따먹는 날은 너는 정령 죽는다. 따먹지 마라. 주님께서 다른 건 다 축복해 주는데 그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단에게 꼬임을 당했던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 줄도 모른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정령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안 받나 봐요. 이게 하와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사단이 그 말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왜곡을 시킨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절단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교회 또 정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대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하고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노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한마디를 좀 길게 썼는데, 이 시대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책이 사라졌을 때 어떨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보면 다 되는데요. 근데 벌써부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성경책이 어디 붙었는지 몰라요. 이건 성경책이죠. 이게 성경책은 성경책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책 안에 창세기가 어디 있고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들었던 단편적인 어떤 구절들, 또 같이 묵상했던 구절들, 그런 구절들만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해서 그것이 나의 말씀 이렇게 해서 그것만 암송하고 있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대가 더욱더 어떻게 보면 정보화 시대가 되고 또 이제 스마트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성경도 손에 넣고만 다니고, 이 스마트폰은 잠잘 때도 옆에 끼고 다니고 또 밥 먹을 때도 끼고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보고 다 하는데 성경은 없어요. 사실은 그 많은 정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신앙을 사실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 때는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자꾸 라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라떼는요 여러분 얘기를 하자면 이 성경책을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기저기 뒤지면서 줄치고 외우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딱 하면은 성경을 말보자 딱 피면 거기가 나와요. 이렇게 다 줄져놓고 거기 또 보고 아 내가 여기 그때 이렇게 줄쳐놓고 여기 은혜 받았지 맞아 여기 눈물 자국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손때 묻었던 이 성경책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맞아 이런 유산이 우리가 사라진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일날도 성경책이 없는데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 보겠습니다. 아니요 안 봐요. 안 본다는 거죠. 예? 순간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이런 어떤 순간적인 쾌락을 우리는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더라도 여러분 다 SNS 보면은 영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건데 계속 내리잖아요. 이렇게 뭐 왜 자꾸 내리나 이러겠어요. 재미없으니까 내리는 거예요. 근데 딱 봐가지고 이거 좀 짜릿하고 재밌어 보인다 그러면은 또 클릭해서 보죠.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어떤 경우에는 계속 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이게 설교가 거기 있으면 딱 보다가 송 목사님 설교다 고담 이럴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설교하니까 듣는 거지. 아유 빨리 넘겨가야 되겠다 빨리. 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 마지막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허황된 생각과 하나님 말씀 밖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들이 무엇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예?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한국 사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더 먹어 그거잖아요. 예?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게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들에게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고 그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대물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그겁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곧 가겠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경을 마지막 다 끝나면서 내가 곧 가겠다. 우리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대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대답은 누가 하냐? 누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고대라고 하는데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 내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힘들지. 내가 지금 가는 중이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대답이 뭐여야 되냐면 아멘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아멘. 이 아멘에도 그리고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그냥 목소리로만 나와서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에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고백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삶의 여러분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여러분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내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주님이 어찌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에게서 도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셔야지만 되는 거였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사실은. 네. 그 고백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어요. 신랑에게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 마음이 있고,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결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어떡하지, 좀 재미도 좀 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미 주님이 오셨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덮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우리 한번 이렇게 드려봅시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거 쫓아서 살면 그게 복인데, 왜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 자꾸 넘어지죠? 주님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시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